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고 푸른 식물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가축들이 뛰놀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빛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메뚜기와 우박을 통해 푸른 식물들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피와 질병으로 물고기와 가축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애굽에 흑암이 임하여 그 빛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은 애굽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멸하시며 그 신들이 애굽에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되지 못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직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애굽의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죽음이 드리워진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인간의 죄인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그 끝이 죽음임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측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된 종결입니다. 이제 애굽에는 마지막 재앙만 남았습니다. 9가지의 재앙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10번째의 재앙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 땅을, 그 애굽을 악으로 다스리던 그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와 그 유업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유업을 빼앗아 하나님의 장자라 불리는 이스라엘에게, 그 아들에게 그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12장은 그 마지막 재앙인 마지막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을 준비하는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기간의 필요로 인하여 시간상으로는 11장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1장에서 그 9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킬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도, 애굽에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에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준비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악한 것 같고 이 세상의 어둠의 정사와 권세가 믿음이 있는 자들까지도 움츠러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준비하시고 시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이 첫 유월절은 애굽에게는 그들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지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장자가 죽는 정말로 끔찍한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시작의 사건,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의 삶을 이제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단지 죄가 사해졌다,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으니 내가 이젠 죄 없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그 날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이 새롭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무엇이 새롭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설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지켜야 할 것과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에서만 행해져야 할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설주와 문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은 첫 번째 유월절 때만 행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첫 번째 유월절 때만 그 피를 문 지방에 바르는 것이고, 나머지 그들이 후에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되는 유월절 때는 문에 피를 바르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양을 잡아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만찬을 나누는 일, 그리고 그들이 무교절을 준비하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은 계속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한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그 유월절을 지켜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뗀 사건이 유월절에 이루어진 겁니다.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주님께서 유월절의 의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것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유월절이 알려주는 새로운 시작은 첫 번째로 새롭게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첫 달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달력의 날짜를 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이제 2월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1월 1일이야 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날짜를 조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새로 이 달의 시작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새로운 국가의 시작이고 새로운 왕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국가나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면 연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독자적인 연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명과 청나라의 연호를 따라서 같이 시행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연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세종 몇 년, 태조 몇 년 이런 식으로 왕의 그 즉위한 날수에 따라서 연도를 셌습니다. 그러나 고종 황제 때에 이르러서 고종 황제 때에 우리나라에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집권한 이후에 고종 34년인 1987년에 광무 원년, 그래서 광무 1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일본은 우리처럼 2025년 이런 날짜를 쓰기도 하지만 거기는 왕의 즉위한 연도에 따라서 뭐 효와 또는 뭐 세이후 이러한 새로운 연호를 사용해서 날짜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왕이 집권하거나 새로운 국가가 집권하면서 그때부터 1년을 다시 계수하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너희가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다, 너희가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의 달은 아비볼로
지금의 3월에서 4월 정도가 새로운 시작의 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6월절을 시작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자신들이 어떻게 새로운 나라가 되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라로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그 아들의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처럼, 전에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제일 먼저 창조된 그 아담 안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아담이신, 둘째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로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날들, 그 새 시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은 이스라엘의 구속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재앙에서는 이스라엘이 있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이 애굽에 임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재앙에서 면제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에도 내릴 겁니다. 단지 그 죽음이 그들의 장자에게 임할 것인지 아니면 어린 양에게 임할 것인지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핏값으로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아들 장자의 죽음을 면할 것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불순종한다면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할지라도 그들 역시 장자의 죽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유월절 양이신 그분의 희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죽음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드려 자신의 장자를 살리신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구속의 시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유월절의 사건을 보면서 단지 유월절의 사건이 과거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시작된 그 구속의 시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새로운 구속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보면서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내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구속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 가지의 증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시작의 증거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것이 뭡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어려운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엄마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게 아니고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마땅히 되어야 되는 일이랍니다. 마땅히 믿는 자에게,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 거듭남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전과 선지자가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그 부활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다시 태어나는 자들입니다. 이전의 삶은 죽었습니다. 이전의 삶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우리도 죽었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 거듭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거듭남이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이 내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구속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심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새로운 안식일인 주일을 지냅니다. 그날에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날이 우리의 거듭난 날이요, 그날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날, 새롭게 지어진 날입니다. 이 날이 임의로 그냥 일주일 중에 하루를 아무를 택해서 임의로 일요일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누며 사도들이
그 주의 날을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지내며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이 성경에 우리가 주의 날에 모인다, 우리가 주의 날에 함께 모여 떡을 뗀다, 우리가 주의 날에 모여 함께 주의 잔을 나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막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1.1핵이라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날, 성경에 기록하여 그들이 함께 모이는 날, 그 주의 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 날이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 주의 날에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고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의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 너희의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바울의 말과 같이 이 주일에, 주님의 날에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새롭게 지어진 우리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안식일은, 새롭게 지어진 우리 주의 이 주일은 세상을 향한 저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날이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유월절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 새롭게 창조된 그 거듭남과 새로운 날인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시작의 증거라면 세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4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된 것을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것이 더 쉬운 일일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창조자이시면서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시 되셔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가 된 모든 그 반항하는 인간들을 위하여 그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항적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의 바로와 싸우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구속하심과 우리의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계속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도 그 어떤 한 사람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그 밤에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마다 슬픔과 비명과 절망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절망의 시간 속에 묻혀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은 생명이 없는 삶이고 그들의 삶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며 이것이 너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며 불순종하던 우리의 지난 날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날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로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날들이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의 지난 날은 끝이 났다고. 너희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날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은혜와 그 주의 날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우리가 주의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그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그 새로운 날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죄악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허락됨을 믿고 여러분 이 새로운 날을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로운 날들을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 죄악된 모든 날들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자들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를 과거의 그 죄악된 날들로 우리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